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패망하게 되어지죠. 그때 이 페르시아의 정책으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풀려나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은 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모르드게였고 그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1차 포로 귀환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기록된 내용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지나갈 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것을 트집을 잡아서 유대인 몰살 계획을 꾸몄던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서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거절을 해요. 그 이유가 페르시아 법에는 왕이 찾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왕후를 찾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라 그래요. 11절에 왕의 신하들과 백성이 다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싫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상황이 그런 거예요. 법이 그래요. 이건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크세스인가요? 그 왕이 굉장히 잔인했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말하기를 굉장히 잔인한 왕이고 무서운 왕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제국을 통일한 사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법을 어기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니? 너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자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요. 문제는 여기에 무슨 함정이 있습니다. 환경만 놓고 보면 분명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래요. 다시 말해 그것은 상식입니다. 상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만 지켜줘도 사람 참 근사해져요. 그런데 그 상식이 때로는 우리 영적인 삶에 올무가 될 때가 있고 걸림이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몰상식도 문제이지만 그 상식이 내 신앙에 올무가 되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 된 사람들은 이거 구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강조하면서 몰상식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고요. 또 상식을 말하면서 믿음의 걸림돌이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말씀을 많이 알 수 있으셔야 돼요. 듣고 읽고 배우고 그렇게 지켜 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인도 속담에요. 뭔가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는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은 구실을 찾는다 그래요. 방법이냐 구실이냐. 넌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일을 행하려 할 때, 결정할 때, 선택하려 할 때 난 무엇을 찾는 사람일까요? 방법일까요? 구실일까요? 이게 나를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안 앞에서 방법을 찾는 사람인가? 아니면 구실을 찾는 사람인가? 뭐 그러다 보니 이 말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뭔가 하려는 사람은요, 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방법을 찾느라고 길을 쓰고 애를 써요. 어찌든 순종해 보려고, 어찌든 감당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러다 안 되면 금식까지 해요. 그런데 안 하려는 사람은, 하기 싫은 사람은 맘만 먹으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다 아는 구실을 자꾸 찾아갑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일 때가 많은가? 난 방법을 찾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구실을 찾는 사람인가요? 세상에서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뜻을 세우고 그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참 많아요. 지금 에스더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방법을 찾는 자가 아니라 구실을 찾는 자였어요. 너도 알잖아. 내가 싫은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없는 소리 하니. 상식을 말해요. 법이 그런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하만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유대인을 몰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겠냐. 그런데 법이 있는데 법을 어기고 내가 나가서 그냥 죽으면 그거 개죽음 아니겠니? 내가 나중에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겠냐? 혹은 나 때문에 왕이 더 화가 나서 더 큰 화를 당할지 누가 알겠니? 이건 변명이 아니라 에스더 입장에서는 마땅한 자기 합리화일 거예요. 자기 상황일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 보세요. 안 돼요.
힘들어요. 못해요. 심지어 싫어요. 성도 입에서는요, 안 돼요, 힘들어요, 못해요, 이 소리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으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요, 싫어요. 이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사합니다. 싫어요. 하지 맙시다. 제가 상황이 안 돼서 못해요. 죄송해요. 안 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이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싫어요. 이거는 말하는 사람을 억장이 무너지게 해요. 똑같은 소리를 아주 애매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쎄요. 사람을 참 당혹스럽게 해요. 그 습은 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쎄요. 아니, 내가 내 건강, 내 시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글쎄요는 또 뭘까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우리 집은 이래서 틀렸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힘들고, 이 나라는 이래서 못 살겠고, 그런데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최소한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 맞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런 말들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대로 돼요. 최소한 자기 삶에는 그 말대로 됩니다. 어른들의 지혜를 무시 못해요. 그런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그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살아보니 그 말대로 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인생 많이 산 분들 그럴 거예요. 야, 말 조심해라. 보니까 말대로 되더라, 야. 예. 말대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뇌를 연구하는 자들에 의하면 이 대뇌의 반응을 살폈더니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욕을 먹을 때와 욕할 때 대뇌의 반응이 똑같답니다. 들어보셨어요? 욕을 먹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잠 못 자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뭐예요? 나도 욕해줄 걸 그랬나 보다. 억울하잖아요. 다 만나면 내가 욕을 해줘야지. 자, 그럼 욕을 했어요. 그러면 시원해야 되잖아요. 우린 그런 줄 알아요. 욕을 먹으면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그걸 참으려니까 속상한데 스트레스 받는데 욕하면 시원하겠지? 욕을 했어요. 시원한 줄 알죠? 아니래요. 대뇌의 반응이 똑같답니다. 내가 욕을 먹을 때와 욕을 할 때가 똑같대요. 제가 전에 그 뇌 연구학자들을 만나 얘기할 때 그랬어요. 목사님, 이 뇌가요 참 신기하답니다. 그러면서 중독은 똑같대요. 여기 뇌에서 반응하는 곳이 있는데 똑같대요. 마약, 알코올 중독, 도박 이거 할 때 활성화되는 뇌가 똑같은 부위래요. 심지어 운동하는 사람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매일 운동하는 사람 혹시 거기라는 연예를 하나요? 예, 그 사람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중독이래요. 운동을 안 하면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도 운동 안 하면 운동하게 되면 여기가 활성화되는데 마약한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역으로 칭찬을 받을 때와 칭찬을 했을 때에도 대뇌의 반응이 똑같이 활성화된대요. 그러니 욕을 먹거나 욕을 하는 삶이 아니라 칭찬을 듣거나 칭찬을 하는 삶을 살 때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면 칭찬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칭찬을 들을 때마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AI가 굉장히 발달했죠. 이 말이 의심스러우면 물어보세요. 지금 AI한테 진짜 저 말이 맞냐 물어보세요. 저도 들은 얘기니까. 그래서 욕을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한 사람들은 죽을 때 곱게 못 죽는다네요. 욕을 하면서 풀어지는 게 아니라 더 쌓이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너는 곱게 못 죽겠다.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욕을 먹거나 욕을 하거나. 우리 곱게 못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 저주하지 말라. 너 모함하거나 저주하는 사람들 너도 같이 그러지 마. 대항하지 마. 축복해. 기도해. 사랑해. 너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면 너도 같이 죽어.
너 모함하는 사람한테 같이 너 저주 퍼면 너도 같이 죽어. 그러니까 그들이 모함하고 저주할 때 너는 기도하고 복을 빌어. 그래야 네가 산다. 괜히 말씀에 있는 게 아니요. 누가 우리를 만들었게요? 하나님이요.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누굴 위한 건 줄 아세요? 나를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욕을 하고 살아야 돼요? 칭찬하고 축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하세요. 잘 죽고 싶으면 알아서 하세요. 그런가 하면 이 뇌가 참 신기한 게 10년 전에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밥 먹다가 그때 일이 생각나요. 그럴 때 있죠. 그러면 그때 그 기분과 감정을 그대로 10년 전 그대로 가져온대요. 그래서 지금 내 상태와 관계없이 좋은 추억이 많은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나쁜 추억이 많은 사람은 불행을 느낀다는 거예요. 상처가 그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게 그 상처가 자꾸 내 발목을 잡습니다. 틈만 나면 기억나고 생각나고.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어린 시절 얘기하잖아요. 좋은 거 얘기하던가요? 저 이렇게 사는 거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지금처럼 살지, 만약에 제가 일반적인 삶을 살았다면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아니요, 흉악한 범죄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심지어 내일 소풍을 가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가지도 않았는데 소풍 간 기분을 느껴요. 애들이 내일 소풍 갈 때 기분 좋아하잖아요. 들떠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뇌가 그래요. 가지도 않았는데 갔을 때 그 기분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역으로 내일 시험을 봐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 시험은 보지도 않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요. 가연아, 어딨니 가연아? 가연이가 시험을 2주 된대요. 아까 올 때 그랬어요. 끝나니? 아직 안 끝났어요. 힘들겠다. 시험이 내일인데도 오늘이 즐겁지가 않아요. 왜? 내일 시험 봐야 된다는 생각에 잡히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잘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요. 근심 걱정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괜찮아. 하나님 날 지켜줄 거야. 그러면 담대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죽겠네, 못 살겠네, 힘드네, 안 되네, 그래 보세요. 정말 죽어요. 힘들어요. 안 된다니까. 자, 그런가 하면 이 뇌가 언어의 지배를 받는데요. 누가 나한테 실수를 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 말로 표현하는 순간부터 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속상해. 너무 화가 나. 그것을 말로 표현하면 할수록 화는 더 커지고 깊어져요. 그래서 가만히 있던 사람 말하다 보면 말 때문에 더 시끄러워지죠. 말하다가도 화가 날 때 있죠. 내가 그렇대요. 이 언어의 지배를 받는데요. 내가 말하면서 그 말을 들어가면서 더 화가 도두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뭐라고 말려요? 막 화가 커지고 화낼수록 또 화가 더 커지고 더 신경되려고 하면 더 폭발하면 뭐라 그래요? 너 입 다물어. 괜히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게 어른들의 지혜예요. 너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자꾸 말하지 마. 듣는 너도 더 화가 나고 말하는 너도 더 화가 나고 듣는 나도 더 화가 나고. 아세요? 내가 말할 때 그 말소리를 누가 더 먼저 들을까요? 내가요. 가정, 교회에서 갈등 보세요. 전부 말 때문입니다. 속상함이 말로 표현되는 순간 되뇌가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때부터 별일도 아닌데 성질내고 과격해진다는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별일도 아닌데 말하다가 큰 싸움 될 때 많을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별일 아닌데 입으로 옮겨지고 입으로 옮겨지면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눈덩이처럼 커져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자꾸 난 널 사랑해.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너 근사해. 그만하면 괜찮아.
그러면 미운 놈도 사랑스러워진대요. 또 속으로 그랬죠. 싫어요. 난 행복해, 행복해. 그러면 행복해진대요. 말처럼 된대요. 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가 되어서가 아니라 이 마음이 넉넉하면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11절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안 돼요, 못해요 그랬던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깨달아지니까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다. 당신도 알지 않냐? 안 된다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가만히 보면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옆에서 부정적인 소리를 자꾸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내게도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자꾸 선포하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 끝나자마자 항상 인사하라 했던 게 이거예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겁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계속 해보세요. 뭐라 그랬냐? 우리 목사님이 잘 된다 했지 않냐? 우리 인사했잖냐? 더 잘 될 거라고. 우리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선포하세요. 잘 되긴 뭐가 잘 돼? 집안 꼬라지를 봐라. 너 하는 행실을 봐라. 잘 되려면 다 죽었다 야. 네가 잘 되게.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야. 이런 소리를 주고받으면서 자라니, 이런 소리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니 우리 마음이 평안하겠냐고요. 우리 삶이 펴지겠냐고요.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요. 더 잘 될 겁니다. 네, 선포하세요.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거 지나고 나면 비온 땀에 땅이 굳어진다고 더 근사해질 거야. 우리 집 좋아질 거야. 우리 왜 점점 좋아질 거다.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통해서 생각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먼저는 나 살 궁리만 하지 말자고요. 다시요. 나 살 궁리만 하지 말자. 나 살 궁리만 하지 말자. 11절에서 에스더는 상식을 말합니다. 법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에 대해서 전혀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다른 말을 해요. 13절 가서 뭐라 그래요? 너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홀로 무사할 줄 아니? 법을 말할 때 반박하잖아요. 다 알아요. 모르드게도. 그거 말하지 않아요. 그래 알아. 그러면 넌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다시 말해, 왜 너는 네 살 궁리만 하니? 네 말이 맞대요. 그건 상식이고 법이랍니다. 나도 안답니다. 그런데 왜 너는 너 살 궁리만 하는데 그런다고 너는 무사할 줄 아니? 모르드게를 통해서 지적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요. 자기만 생각해. 이기심이요. 하나님이 이랬다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랬다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나 제자들이 이랬다면 그 복음이 우리까지 들려줬을까요? 왜 생명까지 던져가며 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나만 생각하면 거기서 서운함이 시작되고 관계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죽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자꾸 서운해져요. 심지어 억울하고 분해집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교회가 왜 욕을 먹을까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아니요. 이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요. 심지어 개인주의적인 것도 문제지만 집단 이기적인 거예요.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원해요. 나눔과 배품의 삶을 원해요. 그런데 세상과 똑같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너무 이기적인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정합니까? 거기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는데, 여기에 들어와야만 생명이고 구원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욕을 먹을까요? 그것 때문인 줄 아세요? 아니요.
여기에 구원이 있지만, 생명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혹시 그가 구원받을 자인지 내가 알지 못하니 그를 사랑으로 섬겨서 미워하는 사람 없고 원수 만들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섬기고 발표주고 그러게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이기적이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감동을 받아 저들이 믿는 신이 진짜가 아닐까라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종교가 유일신 때문에 비판받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망령되게 일컬어지게 된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왜 그들이 개독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이 없어서. 사랑할 만한 우리들에게, 그들은 우리가 유일신, 여기 구원이 있다, 여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 니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이기심을 버리자고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버리자는 거죠. 팬데믹 지나면서 다른 기업은 다 망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됐다. 이게 감사할까요? 이게 간증일까요? 너무 찌질하지 않아요? 너무 모양 빠지지 않아요? 그럼 사랑이 어디 있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면서요. 다 같이 잘 돼야죠. 그리고 안 된 사람들한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야죠. 그리고 그들이 망했고 내가 잘 됐으면 잘 된 내가 나누어서 안 된 사람들을 보살피고 섬기고 그래야죠. 그게 사랑이죠. 그게 교회죠. 그게 성도죠.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세상 것들은 다 저주받을 것들, 지옥 갈 것들, 땔감들. 우리들은 구원받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깨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과 똑같아요. 아니, 더해요. 다른 게 없어요. 더 심합니다. 믿음을 말하면서 그 믿음으로 세상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요. 기도를 말하면서 그 응답으로 남들보다 더 누리려고 해요. 우린 하나님 믿으니 더 가져야 되고, 우린 기도하는 거에 더 응답받아서 더 누려야 되고. 얼마나 못된 복을 심보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세상을 위하고 날 위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오직 나야, 내 집이야, 우리 교회야. 지금 그것을 모르드게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만 잘 살면 되는 거냐? 그런다고 너 잘 살 것 같으냐? 어림도 없어요. 자,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잊지 말자고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이만큼 살아가는 거 내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은혜로 된 것이지. 이걸 깨달으면 이기적일 수가 없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기적입니다. 포로인 유대 여자입니다.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왕후가 된 이유를 에스더 2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랍니다. 이 헤게는 궁녀를 주관하던 자였어요. 그러니 왕이 어떤 여자 스타일을 좋아했는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헤게 눈에 이 에스더가 띈 거예요. 내가 저 여자를 왕으로 만들겠다 맘먹고 왕이 좋아할 만한 향품 바르게 하고 모습 갖추게 하고 꾸미게 하고 가꾸게 해서 집어넣었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성경이 말하잖아. 이거 제 해석이 아니라니까. 헤게가 은혜를 베풀었대요.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왕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런 헤게가 에스더만 특별하게 챙겨주고 왕이 좋아할 만한 여자가 될 수 있게 배려했다는 얘기예요. 미소를 지을 때 입꼬리는 올라가면 안 된다. 올라가는 내려가는 듯 하지 말고, 눈은 이렇게 뜨고, 코는 벌렁거리지 말고, 떨지 말고, 뺨은 어떤 각도로 하고, 손은 어떻게 하고. 안 그랬을까요? 왕이 이런 걸 싫어한다. 그러니 몸과 심 잘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안 그랬을까요? 저도 신방 가면 그런다 그래요. 목사님 뭘 좋아해? 뭘 좋아하신대? 뭘 싫어하는데? 그런다네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 챙기려고 애를 쓴다네요. 뭔 말을 해야 알아들을까요?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헤게가 그렇게 한 이유를 좋게 보아 은혜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그냥 헤게의 성품이 아니에요. 아, 제가 마음에 들었다, 그게 아닙니다. 헤세드라고. 헤세드. 헤세드는 사람의 호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호의를 베풀 때 쓴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게 쓰였어요. 헤게가 베푼 은혜가 어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에게로요. 다시 말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헤게가 에스더를 주목해 보게 되었고, 그렇게 에스더가 들어가니까 왕이 그를 점치고 아내로 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이 에스더를 쓴 까닭은 불임절이라는 명절 때문이거든요. 그들이 하만에게 죽게 되었는데 그것에서 위기에서 구원받았기에 만든 절기가 불임절이에요.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왕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네가 거기 앉은 거, 왕후가 된 거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냐? 하나님이 때를 위해서 널 거기 앉힌지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오늘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은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요? 내가 뭘 해서 이만큼 성장된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날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답니다. 상황 핑계대지 말고, 사람들 핑계대지 말고. 좀 많이 봤어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못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목사님 못하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안 되겠어요. 이런 상황 핑계대지 말고, 이런 사람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던져지자는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잘 될 때 감사하며 누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두려움을 가지자고요. 두려움을. 이때를 위하여 주신 헤세드를 혼자 깔고 뭉개지 말자는 거예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를 위해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리고 난 후에 나도 시종과 함께 금식하며 왕에게 나가 구할게요. 죽으면 죽으리다. 너무 멋있죠? 그러나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그런 에스더도 없었을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정말 중요해요.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하고 제자훈련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모르드게 같은 사람,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바른 길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독려하고 세워갈 수 있는 조력자가 되게 하려고요. 힘들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어디로 갈지 몰라 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모를 때 누군가가 이래야 돼 라고 말해줄 때 그 말이 정답일 수 있게 훈련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려고. 저는 죽으면 죽으리다의 에스더도 부럽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자기만 아는 성도들을 죽으면 죽으리다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르드게 같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에스더처럼 맨날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성도들을 안 돼요, 못해요, 아시잖아요, 안 되는 거 했던 사람들을 죽으면 죽으리다 할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가는 모르드게 같은 목사, 그런 목사가 진짜 되고 싶어요. 그런 목사 되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정리할게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나 살궁리만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삶, 이런 이기심을 청산하자고요. 그리고 우리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구하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